봅시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우리 강론을 정리하고 시간이 남는 대로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깨달음, 소감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신학원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좀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미 이 강좌의 그 주제가 무엇인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도 읽어오시고 또 강론집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시간이 나는 대로 이 빌립보서를 따라가면서 읽으시면 그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체제개혁이 됐기 때문에 뭐 체제개혁이 아니더라도 원래 말씀 운동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추구하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기에는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원래 말씀 운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다 그렇게 지방에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 자한중앙교회도 그렇게 이 교회가 탄생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이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 원초적인 그 정신을 살려가지 않으면 조직이 커진다고 우리 신앙이 자동적으로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직이 커질 때 초기에 생생하고 진리를 추구했던 생동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위기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새롭게 진리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활기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들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강론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전 시간 벌써 강론 들었지 않았어요? 경건회 때 그런 내용을 계속 여러분들이 곱씹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잊어버리면 그게 자기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들었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 서로 자꾸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과 또 혹은 우리 성도들과 오늘 점심시간 때도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나한테 참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석되고 이해된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 보는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내면화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진리 안의 교제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한번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해볼 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나눠주시고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 신학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뭐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걸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좋긴 하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된 자기의 생각을 빌립보서와 관련된 이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내용 없이 그냥 이 말 저 말 하자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빌립보서 말씀이 포인트가 이런 것이었고 이런 진리였는데 이렇게 내가 이해되어진다. 이런 진리를 이해하면 전날보다 더 훨씬 자유의 세계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 죄와 종로로 사는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 자유의 세계로 더 풍요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지난날 이런 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 이렇게 잘 해석이 되어진다. 이런 여러분의 깨달음이 묻어져 나오는 여러분의 신앙적 체험이 묻어져 나오는 그런 대화를 시간 되는 대로 그렇게 하시고
자꾸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보십시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은 우리 새로 이제 강론집에는 이제 전에 그 개론이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그 정돈한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그 절정이었고 오늘 마지막 부분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그 실천입니다. 빌립보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빌립보서 네 부분 나눠지는데 첫째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제고 두 번째가 원리고 세 번째가 절정이고 네 번째가 이제 실천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실천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여기 지금 빌립보서의 구조입니다. 이미 강론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쓰면서 이렇게 하면 이미 놓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사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묵상을 할 수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 운동에 오신 구력이 벌써 최소한 5년, 6년은 돼 보이고 많은 분들은 이제 20년, 30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조를 알고 있어요. 구조를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시면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또 이런 원리에 의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의 이런 모습으로 실제 이런 실천을 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큰 구조와 을개가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성경을 보시고 이렇게 강론집을 보시면서 이제 익혀가시면 됩니다. 스스로 삶에 부딪혀가면서. 자,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 마지막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천 부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제의 생활을 칭찬하는 맥락입니다. 교제의 생활을 칭찬하는 맥락 속에 오늘 요 본문이, 요 문맥 속에 오늘 본문이 10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진리 안의 교제, 교제는 세상적 교제가 아니잖아요. 세상적, 세속적 교제와 신앙적 교제가 얼마나 다른가. 이건 뭐 여러 번 우리가 강조해온 부분인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도 교제하고 삽니다. 인간은 교제적 존재입니다. 도무지. 인간은 홀로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시거나 어디에 직장에서 나오거나 반드시 누구하고 연결하고 싶어 합니다. 절대로 인간은 혼자 못 살게 돼요. 누구만 혼자 사십니까? 누구만 혼자 사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영원히 홀로 거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충족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피조 인생에게, 택한 백성에게 드러내셔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뭐 결핍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 피조 만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20세기 그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필요로 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인간과 나누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걸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인간이 없으면 당신이 이렇게 결핍을 느껴가지고 사랑의 교제의 대상을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낭만적이고 아주 달콤하고 그렇게 들려요. 이게 가짜예요. 가짜.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 수많은 구라파 교회가 바르트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미국이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자충족하시고 영원히 홀로 거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자기가 부족해서 무슨 사랑의 교제를 스스로가 하려고 이렇게 뭐 부족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의 은혜를 드러낸 것뿐이에요. 이걸 계시라, 영광 선포라 우리는 성경신학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죠. 자, 하나님과 복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하고 교제를 또 하게 돼 있습니까? 네, 지체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지체와의 진리 안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인간은 다른 무엇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걸 현대의학적으로 중독 현상이라 그래요. 중독은 어떤 대상에 집착이 되고 붙들리면 못 떨어져 나와요.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갖가지 중독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성도와의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상실한 현대인들의 불쌍한 군상이에요. 못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 처방 저 처방 해도 잘 못 떨어져 나오기 어려워요. 그 붙은 대상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치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성도와의 건강한 교제의 삶을 주시면, 대안을 주면 점점 떨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떨어져 나와요. 복음이란 대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천말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술과 하나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 되어서 거기에서 기쁨이 잠시 있는 거예요. 잠시 있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왜 그런 현상으로, 그게 그 뿌리에 죄가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우리의 현실, 그런 과거도 우리도 그런 집착과 중독 현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유일하게 진리 안의 교제,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제. 인간은 누군가 연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직장 갔다 와서 집이 편안한 사람은 집으로 연결되고 싶어 할 거고, 집이 좀 불편하면 어디로 연결돼 갑니까? 룸사롱. 그렇죠? 그쪽으로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면은 연결될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깊이 읽으셔야 돼요. 교제, 아는 교제, 그런 말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이런 거는.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성도와 지체와 하나 되어가는 과정,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천국이 임하고 그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죄의 노예로 지금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 진짜 절정의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에요. 이게 가장 고상함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고상하다. 이런 고상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예요. 고상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관용하게 되고 마음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예요. 마지막 지난 시간 이야기는 그렇게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배워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여기 지난 시간 마지막 본문 한번 보십시다. 19절 보십시오. 9절.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하여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행하여라고 이렇게 요 말만 따로 떼갖고 우리들은 자꾸 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렇죠? 이게 가장 고상한 가치다. 영원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다. 이 땅에 그 좀 없어도 때로는 고난을 좀 겪어도 그거 다 영원한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진리예요. 그 진리가 자유를 줘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마음의 자유를 줘요. 어디로부터? 잘못 집착된 것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게 죄로부터 자유예요.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 중독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모든 인간은 어디에 취해서 살아요. 모든 인간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저도 진리에 바짝바짝 이렇게 취해서 살지 않으면 어딘가에 취해요. 반드시 어딘가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렇게 이제 반성하고 반추할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삶이 자꾸 비틀거리고 어디에 자꾸 끌려 들어가는가? 이쪽에 강력하게 공급을 못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쪽에 강력한 공급이 없으면 다른 공급원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은. 왜? 인간은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독립적이고 절대적이고 주체적 존재지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그게 기쁨이 있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르면 다른 데 의존을 하는 거죠. 다른 데 결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너희가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관용하게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않았어요? 마음의 기쁨과 관용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그 기쁨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행하라 아무리 닥달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서 전체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고 빌립보서를 감싸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진리 그 다음 뭡니까? 생활 그 다음 뭐죠? 예? 이 교회 무장으로 성취하니 진리 생활 그 다음 뭡니까? 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큰 골격이 흐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활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의 기관차가 쾅쾅쾅쾅 이렇게 뿜어대면 그냥 생활과 체제가 계속 따라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예요. 진리에서 시작하고 진리로 끝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나요.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생활과 체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찾고 진리답게 깨닫고 이 진리는 이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음이 이 땅에 붙은 마음을 하늘로 이렇게 변하는 신령한 마음을 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배우게 되고 그 진리를 자꾸 배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흐름 속에 10절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10절이 지금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니 이제 이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 마음의 문제를 자꾸 건드리잖아요. 주님 안에서 내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이다. 마음이 움직여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이 움직여요. 왜? 사도 바울이 잘나서? 사도 바울이 뭐 인간적으로 도와줘서?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가 어디에 함께 하기 때문에? 진리에 함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 한 가족이니 가족이 아프면 가족에게 마음이 가잖아요. 우리가. 그 너무도 그 사실은 복음적인 인지상정이에요. 우리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잠을 못 자잖아요. 우리 특별히 어머님들 옛날에 다 애들 아프면은 남편은 그렇게 무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쿨쿨 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우리 집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얼마나 내가 몇 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 쿨쿨 잘 수 있냐 이거예요. 좀 자야지 그러면 내일 일이 많은데. 같이 좀 아파해달라는 거죠. 같이 좀 힘들어해달라. 그게 맞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그래서 가족이 아프면 마음이 움직여요. 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준 거는 교회라는 신령한 가족을 자꾸 생각하는 중요한 우리의 그 모델이에요. 사실은. 우리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렇게 가족 준 게 아니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생각하는 중요한 단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복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데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게 누가 준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렇죠? 마음은 머리가 움직여요. 가슴은 절대로 가슴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에서 뭘 깨닫고 뭐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움직여요. 아하, 우리의 동력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할 수 있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애가 이렇게 힘들어서 땀 흘리고 몸살 나고 열을 펄펄 나는데 부모가 이렇게 그냥 잠을 쿨쿨 잘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야지요. 또 자기는 자야 되는데 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이 움직여서 지금 여기 교회를 나온 겁니다. 우리는 자발적 순종이라 그래요. 노예적 순종이 아니에요. 뭐 안식일이니까 나왔고 뭐 목사가 보니까 나왔고 지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하고 이게 노예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자발적으로 나오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싶고 기쁨으로 교제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맥락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에 대하여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이거 말하는 건 내가 궁핍해가지고 뭐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이미 전제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실천하게 했는가를 예를 밝힙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구체적인 실천적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참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구도자들이 모든 수행자들이 모든 불교 그 구도자들 모든 여타 이방종교 구도자는 결국은 요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면벽 수련을 하고 탁발성을 하고 온 인생을 다 드리는 건 내 마음의 평강과 자족이에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돈이 많아도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그 제가 오전 시간에 말했던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화가가 이 탐욕과 이기의 문명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너무 갈등이 많고,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니, 그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사니, 아이고, 이게 아니다 해서 타히티 섬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시림에서 그 사람들하고 삶에 행복이 있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미 우리 앞선 사람들이 진리가 없으면은 인생이 해결점이 없다는 걸 다 증명해 줬어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그 증명을 다시 한번 반복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자족, 만족, 행복 아니에요. 얼마 전에 틴낙한 그 중이라는 스님이 와가지고 그 베트남 스님이 와갖고 한국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선풍적인 인기를. 그런 거 TV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복음만 듣지 말고 그런 걸 봐야 야 진짜 저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의 자족을 얻어보려고 만족을 얻어보려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족이 있어요. 왜?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이것 외에는 인간의 이 고갈된 심령을 채울 길이 없어요. 절대로. 그게 성경에 가르친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자족하는 걸 배웠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자꾸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상황이라고 진리가 가르쳐 주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내가 자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그 예를 말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러잖아요. 이걸 옛날 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도고. 이게 뭐예요? 도통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 말로. 길도자 아니에요. 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통팔달을 다 터졌다. 아무데나 나를 갖다 놔봐. 끄리낌이 없고 장애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그 실천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이 정말 얼마나 그 행복한 삶이에요. 도가 툭 터져버렸어요. 하늘로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이 나에게 만들어준 상황이 최적의 상황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됐겠냐 말이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않을 거예요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수많은 연단과 옛자아를 하나님께 죽여가는 옛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이 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스러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어지니 그러니까 마음에 자족이 있는 거죠. 100만 원을 버리든 1000만 원을 버리든 1억을 버리든 그게 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악바구니 같은 세상 속에 던져져 있지만 하늘로 길이 열린 놀라운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땅에 발을 붙이고는 살지만 하늘 길이 열려져 가지고 그 기이하고 놀라운 자석의 비결을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배웠다 그러잖아요. 배운 건 자기가 원래 이렇게 자기 있는 것이 이렇게 출현한 게 아니고 없던 것을 배워간 거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자족하지 않아요.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을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저 여의도 있는 교회에서 써먹어가지고 얼마나 오해가 많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대. 뭐든지. 3층 집도 짓고 부자도 되고 내가 원하는 부인도 만나고
그런 걸 사기 그래요. 거짓. 물론 그 사람이 복음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죠. 오늘 그 본문이 이런 뜻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그 앞에 있는 본문 아닙니까?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부름에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프게 하면 배 굶고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게 모든 것.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대로 근데 본문을 다 앞에 다 띄내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기도하고 바라보고 구하면 뭐든지 된다고 그게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또 망쳐져야 말씀 운동이 필요하지요 또. 여러분과 제가 말씀 운동이 오래 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 때로는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뭐 맨날 언약 성취 그렇지 않아요. 언약 성취는 그렇게 우리를 나른하게 만드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언약 성취를 진짜답게 깨닫으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자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뜨거운 열심이 나오지 그게 안 나온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다만 너희가 나의 환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나의 환난에 고난에 너희들이 동참해 준 건 참 잘한 일이다. 그래서 참 칭찬이 필요해요. 지난 시간 말씀대로는 아부와 칭찬의 차이를 아시죠? 아부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칭찬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달라요.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하늘과 땅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진지한 격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해가는 일들을 정말 아낌없이 칭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꿈같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지, 우리가 이 척박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문득 맛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 예정해놓고 인도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아 간다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그동안. 또 앞으로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이런 삶으로, 이런 신령한 삶으로 세속적 생활이 아니라 신령한 생활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여러 가지 구체적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다. 내가 얼마나 탐욕이 많았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내 의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달려갔던 나. 그런 나를 하나님 꺾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 예수 안에서 부활케 하셔서 오늘 본문대로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제 신앙 고백이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맨날 말씀 운동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지 않다면 말씀 운동이겠냐 말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운동한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지만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요.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체제가 하나님 나라 체제예요. 그게 체제 개혁이라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이끌고 삶 속에 자족과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관용해요. 그렇잖아요. 점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체제를 만들지 안 만들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환난에 참여해 준 거 참 잘한 일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이 하나님이 진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 전파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아무 교회도 나를 위해 주고받은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너희만 참여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바울이 복음 초기에 마게도냐에서 다시 이렇게 떠나갔을 때 다른 교회들은 아마 여력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에 동참을 해줬다. 함께 짐을 져주고 함께 선교, 쉽게 말하면 선교비를 후원해 준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됐는데 그게 참 하나님이 하신 감사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교제의 생활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가 이렇게 뗄 수 없는 주님 안에서 뗄 수 없는 아름다운 지금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진짜 이런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가 합력기구를 하고 해외 성도를 생각하고 이게 다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풍요예요, 사실은. 교회 와서 말씀만 덜렁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고, 그러면 그건 너무도 빈곤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깨달으시고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무르익어지시고, 그래서 점점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과 아픔을 나누고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기쁨이 있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제가 신문사에 자주 올라가잖아요. 신문사 마지막 정리하고 올라가면은 신문사에서 그 몇몇 그 성도님들이 와서 신문사 뭐 교정을 해요. 교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 드리는데, 자기들끼리 뭐 강론집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요. 얼마나 이렇게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그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신문이 나오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해외로도 가고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해외에서 우리 신문을 받아보는 건 엄청난 기쁨이에요. 해외에서 물론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면 되지. 인터넷 들어가 보면 되지만 신문이 와서 직접 신문을 보는 건 또 달라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신문들이 이제 세계 여러 곳으로 보내고 국내 여러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누림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의 작은 예예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방송, 여러 가지 합력기구들, 여러분이 속한 지교회,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공부 모임,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라기보다는 우선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니까요.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하고 나서 막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 연극 하는 것도 보니까 누가 연극을 하라 했습니까? 뒷돈을 대주기를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은사니까 자기들이 옷 만들고 자기들이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니까. 올라가 보니까. 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게 알고 보면. 그 행복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는 거고 전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행복한 교회 생활을 자꾸 하라 해서 하겠어요. 여러분이 다 성인이고 다 이렇게 말씀운동맨들인데 이 진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고, 그래서 행하게 돼요. 행하게 된다니까요. 아, 이 일하면 참 어떤 영혼들이 참 좋아지겠구나. 방송위원회에 가면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방송 들어서 좋겠구나. 해외 선교에 들어가면 이 복음이 해외로 전파되면 그 사람들이 기쁨이 또 전달이 될 거니까. 그러면 서로 기쁜 거죠. 기쁨이 막 이렇게 확장이 돼가고 배가가 돼가는 거죠. 복음만 들으면 돼. 그냥 나만 말씀 듣고 집으로 가면 돼. 얼마나 그게 빈곤한 삶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학원에 오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몸으로 이제 느낄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오늘 본문이 성경이 말씀이 이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본문으로 느껴요. 16절.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는 나의 필요를 위해 한두 번 쓸 것을 보내었다. 그 바울이 꼭 기억해서 이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각시키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도록 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가, 더 행복할 수가 있는가,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말 속에. 내가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다. 17절. 오직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인가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바울이 여기 있고, 바울이 아무래도 믿음의 선진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 믿음의 후진이 빌립보 성도, 데살로니가 성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먼저 불렀기 때문에 먼저 고난을 많이 치르고 바울이 이렇게 성숙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지금 권면하는 내용은 아비가 자식에게 하듯이 한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아비가 자식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뭐 너희 나의 쓸 것을 도와줬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잘했다. 이 말은 또 해돌라 뭐 이런 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부족해갖고 뭐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비의 마음 있지 않아요? 여기 아버지들 많잖아요. 아버지는 나가서 고생하고 또 돈 버리고 또 고생하고 그냥 자식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걸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자식도 아비가 돼보면 알죠,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이 땅의 아버지들은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참 사업하고 삶에 부대끼고 그것들이 그냥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잘 자라라고 다 하는 수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으로부터 뭘 받을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식이 자라가지고 직장생활 해가지고 뭐 엄마 아빠 뭐를 해주면 됐다 내가 네 마음으로 받아도 충분하다. 그 자식이 그걸 돈을 좀 맡긴다 칩시다. 그 돈을 쓰겠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게 모든 세상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걸 내리사랑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표현은 내가 너한테 무슨 선물 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비 같은 마음이야.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하니까 참 기특하고 감사하고 정말 놀랍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바울의 이 복음적 마음을 전달하는 거지. 야, 너가 옛날에 나한테 필요한 거 도와줬으니까 또 도와달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바울은 선진이고 성숙했기 때문에. 그 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 교회가 자꾸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꾸. 그러니까 교회가 미숙한 사람들이 교회 다 오잖아요. 우리가 다 진리를 몰랐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잘하면 이게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선진 그룹들이 앞에서 자꾸 후신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으로 베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교회가 성장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게 기쁨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돌아와. 날 알아줘. 이거 세속적, 보상적 행위예요. 아버지는 그냥 자식이 할 뿐이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할 뿐이에요. 니 잘 자라기만 해주면 좋아. 뭐 이런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네가 뭐 나를 갖다 효도를 하는 너의 기쁨일 뿐이지. 그냥 잘 자라줘. 그냥.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을 뿐이야. 나는 행복해. 충만해.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말이에요. 집에 팔순 어른이 있어요. 가끔 가잖아요. 가끔 뭐 그것도 정말 어머니 어떻게 편안하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괜찮아. 뭘 괜찮겠어요? 아프지. 어디가? 그렇잖아요. 괜찮아. 잘 사는지. 오히려 너희들이 염려돼. 애기 잘 지내. 뭐 이런 거죠. 손자 잘 있어. 뭐 이런 거.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괜찮지 않아요. 부모가 아파요. 어디가 아프고.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이 교회적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지금 깨닫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말이죠. 진리를 잘 깨닫고 지금 진리가 자꾸 많이 심도 있게 깨닫는 뜻이 무슨 마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회 봉사를 하고 사는 건지. 그렇잖아요.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해외에 있는 지금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좀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성숙했어요, 이미. 18절,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참, 바울 보시죠. 지금 바울이 어디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감옥에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감옥에서 하는데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떻다고요? 야야,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같은데 바울은 이게 신앙적 고백입니다. 바울이 신앙적 고백이라고. 내가 하늘 보좌를 내가 누리고 있고 예수와 함께 있어 내가. 그래서 모든 걸 가지고 있어. 넉넉해. 나는 괜찮아. 너희들 나 신앙생활 잘해줘. 내가 바라고 있는 바람은 나는 이렇게 하다 죽을지도 몰라.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지금 바로 그 앞에서 지금 하는 편지 아니에요. 참 바울 행복해요. 바울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로부터 받아 풍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너희에게서 에바보라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또 채울 거 채워서 지금 내 넉넉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신앙이나 잘 돌봐.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멋있지 않아요? 바울은 진짜 믿음의 선진이죠. 19절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 강력한 신학적 변정이에요. 바울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도 채웠다. 너희들도 채운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교회 잘 돌보고 신앙생활 잘해.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빌립보 교회에 언제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해 가셔. 그래서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나오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게 우리 성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면서 21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문안한다 하는 게 아스파사스데 헬라어로 말하면 이게 문안한다는 게 우리 식의 문안이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을 영접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이다. 빌립보 성도들아 지금 여러 성도들이 너희를 영접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인 교회 성도들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나는 이 놀라운 빌립보서 진리의 말씀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 당시에만 역사했던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게 하셔서 진리 안에 교제의 삶을 실제로 지금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셔요. 우리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10분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 빌립보서 전체를 요약하고 골로새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연결고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린 다음 시간에 좀 빌립보서 내용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신 대로 한번 소감을 한번 나누시죠. 한번 하시죠. 한 10분도 있으니까. 빌립보서 내용이 뭐였는지 어떤 내용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앙의 느낌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도 읽으시고 강론지도 꼭 읽으셔서 빌립보서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곱씹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시간 오시죠. 우리 신학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가능만 하시면. 네. 네. 한 10분 남았으니까 질문도 하시고 소감도 하시고 빌립보서 내용을 정리도 해주시고 한번 이야기하시죠.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 오픈해. 오픈해 마이크. 우리 신학원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신학원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말씀 전가하고 나눠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가 봐요. 평소에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안 했는데 빌립보서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이 뭔지 여러분 이해한 대로 한번 여러분 서로 한번 나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이 마이크가 잘 안 되네. 마이크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누구라도 저 맨 김 목사 이야기만 듣지 말고 우리 저보다도 듣는 분들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은 분도 계시고 그 깨달음과 느낌을 우리 다른 성도님들에게 한번 나눠주시죠. 우리 장로님 한번 하실까요? 장로님 제일 앞에 앉은 제로. 그래서 앞에 안 앉으려고 그러는데.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장로님 뭐 앉으시면 좋죠. 예. 누구라도. 앞에 앉은 우리 권사님 한번 하시도 좋고. 예, 대표를 한번. 예. 이 앞에 앉았으니까. 예. 그냥 뭐라도 하시죠. 예, 뭐라도 괜찮아요. 예. 이거. 예, 마이크 어떻게 합니까? 예, 앞에 앉은 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빌립보서는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 정말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죠 누구나. 그래서 그런 일에 유난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좀 끊어지는데 네, 하세요. 네, 됩니다. 뭐 저 여행도 그 5대양 6대주 다 이렇게 점이라도 한 번씩 찍고 싶었고 막 그런 욕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그냥 한 번 살다 가는 거면 그런 일을 좀 내가 좀 하고 싶었던 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진리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거 안 가고 집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절대 뭐 그거 안 가서 뭐 누가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나도 그 마야 문명 좀 가야 돼. 나도 뭐 그 마추픽추 가고 싶어. 나 그 아프리카 그 뭐야 나야가 아니 거기 그 유명한 폭포 뭐죠? 아프리카에 있는 거 빅토리아. 빅토리아. 예. 나 그것도 가고 싶어. 그리고 저쪽 남미에 있는 그 저기 뭐 그것도 유명한 폭포 있는데 예. 나 그것도 가고 싶어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 정말 신기해요. 뭐 제가 뭐 막 노력해서 뭐 억지로 표정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그래 그거 안 가도 뭐 그럼 그렇게 가고 싶지 뭐 가지면 가겠지만 뭐 나 그거 안 가서 불편하지 않네. 또 나 이렇게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그거 보는 거 뭐 그루로 가도 좋네. 뭐 이렇게 그래서 생활이 그 옛날에 그런 뭐 질투심이나 뭐 그 시기심이나 뭐 그런 것이 그냥 저절로 누가 갔다 왔다 그러면 좋겠다 뭐 이랬던 것이 물론 이제 칭찬을 해주죠. 좋겠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정말 좋아서 그게 아니고 이게 스스로 어떤 일에도 이렇게 자족이 되는 거 뭐 이제 아직 좀 멀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스스로 그런 일이 뭐 얼른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 정말 이 진리가 정말 세상 어떤 그런 뭐 보아하고 바꿀 수 없다 하는 거 느끼며 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권사님 연세가 지금 60 이제 그 공자가 70에 종심소욕 불육이라 마음을 먹는 대로 해도 그침이 없었다 그러는데 권사님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강론에서 나오던 대로 사도 바울이만 뭐 자족하며 사는 그 비결이 있으라는 법이 있나요? 권사님 그 지금 기쁨을 전 세계 다 안 다녀도 마음속에 복음의 풍경이 있으니 정말 그래요.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일주를 한들 뭔 기쁨이 있겠어요. 마음속에 감사와 행복이 있으니 참 아주 우리 권사님 말씀이 더 실감나네요. 우리 이제 남자 성도님도 한번 하셔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 누구라? 예. 자원해 하셨어. 예. 또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제가 또 앞자리 앉은 채로. 하겠습니다. 사실 복음을 모르면 어떤 세상적 유혹에 쾌락에 생활을 해야 할진데 이렇게 복음을 알고 깨달은 사실에 진정으로 마음의 기쁨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또한 제가 이 카톡에다가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게 내 어떤 신조로 마음에 새기고 카톡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기쁨 누구나 다 기쁨 누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진정한 교제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또한 그게 또 수고 이게 같이 하는 자가 참여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아닌가 친교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씨. 진짜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정말 그 복음의 고난에 함께 그 동참할 때, 동지가 될 때, 동고동락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감사합니다. 한두 분만 더 하면 시간 마실 것 같은데, 누구라도. 우리 이제 여성도 해주셔도 좋고, 번갈아 한번 해보시죠.
예. 이럴 때 누가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예. 그냥 깨달음이 있는 대로 집에 가서 할 걸 그러지 마시고, 예. 누구라도 하시죠. 앞에 있는 분 누가 하시죠. 그럼 저기 제일 뒤에 있는 분 하시든지, 예. 누구라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예. 복음에 합당한 생활 빌립보서를 저희들이 배우면서 과정에서 저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를 항상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체제개혁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한 번씩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확고하게 제가 이 일을 하고 싶구나 그런 걸 느끼고, 그러면서 이게 밖으로 나올 때 동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우리가 또 이 일 자체가 복음을 떠나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는 분명히 있는데 다들 못 찾아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체제개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이 여름을 지나면서 저희가 한번 더 확실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많이들 동참하시고 하면서 다들 행복해하고, 그게 우리의 정말 좋은 은사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되짚어가면서 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자족하면서 그렇게 우리 생활하는 게 참 아름다운 삶이라고 한번 다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은사 실행하는 생활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 없이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은 기둥으로, 석가래로, 유리창으로, 창문털로 어느 부분에도 끼어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당당한 몫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 은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강론자는 그 복음을 전할 뿐이지,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의 실질적인 주체들이고, 자발적으로 동참하시고, 자발적으로 그런 조직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은혜를 저희들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얼마나 기쁨인지, 이 세상에 저희들 떨치지 못했던 집착과 욕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진리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참된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동고동락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고, 동력자들이 되게 하고, 이 말씀 운동이 땅끝을 향해 전파되어가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성숙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